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경규와 이수근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토크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고 하면은 강호동과 유재석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경규가 말하는 것이 자신도 강호동이 동생이고 유재석도 동생이고 오래 봤지만 자신이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경규가 처음 강호동을 발굴하고요. 네, 씨름 선수였잖아요. 발굴하고 연애 생활을 도와주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혹시나 자기를 험담했던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강호동의 동료들도요. 강호동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조차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욕하지도 그리고 헐뜯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좋게 생각하라고 설득까지 하는 사람이 이 강호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재석도 똑같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성공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우리는 두셋이 모이면 무엇을 하죠?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요. 그런 다짐을 한번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도 위대한 목회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용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884의 기적이라는 새벽의 주제를 갖고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토요일 주일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죠. 이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 한 영혼에 향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획을 변경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난날 양심에 거스를 만한 행동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 것을 엄격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왜 여행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과 그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단숨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얼마든지 그들이 자신이 가진 영적 권세로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여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단순히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화를 돋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용서하고 나눌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직접 교회를 방문하지 않고 대신 편지를 보내었음을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 2장 2절을 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지금 그의 사도직과 사역을 가로막는 교인들에 대한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논쟁하여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게 되고 혹 듣게 되어 악하고 쓴뿌리의 감정만이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격이 어떻다고 기록되어지는지 아세요? 저처럼 불같습니다. 네. 불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화를 화르륵 내고요. 금방 그 화가 사라집니다. 불같기 때문에 불같이 꺼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은 기분이 나쁜데 저는 기분이 풀렸잖아요. 신기하시죠? 제가 한 아내랑 싸우면 꼭 그렇습니다. 신나게 싸워놓고요. 1시간도 안 돼서 저는 기분이 풀립니다. 근데 아내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분이 풀려서 웃고 다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더 싸우게 됩니다. 그게 불같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반대하는 교인들이 그를 격분시킴으로 거룩한 분노를 품고 저들과 논쟁하다가 자신이 상처받는 것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고 바울은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는 대신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는요, 바울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2장 4절의 말씀처럼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눈물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근심을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넘치는 사랑, 너희들을 너무나 내가 많이 사랑해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 너희들을 좋아해서 걱정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동시에 감정을 잘 추스르고 심사숙고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이 편지를 이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봤듯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악 행위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심지어 근친상간을 저지른 성도가 있었으나 교회는 그를 그냥 바라보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처럼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징계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긴장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게 하며 다시금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에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죄를 지은 자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전체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사람을 아예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악행을 떠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을 강하게 책망했지만 이 편지에는 그 범죄한 자의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 라고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용서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를 험담하고 저를 헐뜯고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네. 근데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에 비슷한 막 음식 지나가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이름만 들으면 화가 벌떡벌떡 올라갑니다. 아직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있게 해달라고. 왜냐면 제 인생에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저를 못된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변호사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막으셨는데 또 최근에 몇 달 전에 또 그거를 들추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저를 연단시키려고. 또 그 마음에 무엇을 저지? 저는 불같잖아요. 또 고소를 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우리가 품어줘야 할 사람,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네게 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이것이 정답 아닐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한 자를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에 범죄한 자이나 바울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사물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범죄한 영혼을 포기한 일이 바로 사단의 계략임을 밝히 언급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파괴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디선가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누군가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현혹시키고 그리고 이간질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만수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를 헐뜯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진정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의 약점까지도 안아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가 다른 것일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다른 것일까요? 이 작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 가운데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히 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가족끼리 서로 비방하며 헐뜯으며 죽일 만큼 싸웁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리 나의 가족이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지체요, 한 교회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인 우리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려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이 용서와 사랑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아직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계책을 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런 미움과 분열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넓은 가슴으로 다시금 그 영혼을 품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하루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오늘의 기도가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도 갑자기 또 그 이름이 생각나네요. 네, 저희 교인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멀리 계신 분입니다. 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소망의 회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땅에서도 용서와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잖아요. 뉴스만 보면 답답하잖아요. 네? 몇 년째가 아니죠. 뭐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뉴스만 보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뭐 하자 그러면 서로 반대하고, 그렇죠? 좋은 일도 반대하고 안 좋은 일도 반대하고 서로 그러는 것만 보이는 것이 이 땅, 이 세상 아닙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하나 되고 화합되고 그 화합을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